똑똑하고 잘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몰려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며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시간은 아마도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잊지 못할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빈들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은혜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날이 저물자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듣던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노인분들까지 다 치게 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의 배를 채울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약간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약간 좀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제자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조차도 채울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음성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씩이나 먹이는 대기적을 체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월 달에도 어렵다, 2월 달에도 또 어렵다, 3월 달에도 또 어렵다, 봄 되면 풀릴까, 봄 되도 어렵다, 여름 지나면 나아질까, 여름이 더 어렵다, 가을 되면 좀 나아질까, 가을 돼도 어렵다. 전 세계에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살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름에 내다봤습니다. 가을 돼도 똑같고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차가운 겨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못 먹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얼굴 한번 보세요. 거의 좀비와 거의 좀비 수준의 얼굴들을 하고 있는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이 뭐 부어서 이렇게 달덩이처럼 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오늘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 예. 우리 김문숙 권사님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을 못 드시고 오셨네. 어떻게 우리 다음부터는 김문숙 권사님 아침을 좀 먹을 거를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 김문숙 권사님 없어서 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거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 쫄쫄 굶다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먹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기적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것을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쫄쫄이 굶다가 오늘 저녁이 돼서 5천 명이 먹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굶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굶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바다를 이루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그런 분도 봤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입원하신 거야.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만 5일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들어갔는데 그 하필이면 그분이 가시는 그 병실에 뭐 이상한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병원 잘못이죠. 병원 잘못. 그죠?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그 사람 잘못이죠. 하필이면 그때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 정말 힘든 거예요.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결심하는 거 쉽습니다. 뭐 하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살맛은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무조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내 목구멍도 지금 포도청인데 내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절절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걱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사줄 만한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밀가루를 갖다 안겨주어도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맛있는 떡, 맛있는 빵을 만들 만한 재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 먹는 게. 마음만 너그러우면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데 마음이 좁쌀만한 것입니다. 마음이 뭐가 있냐면 밴댕이 소갈딱지만. 근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 밴댕이가 멸치보다 더 크더라고.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는데 저도 못 보고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아침을 먹는데 이게 무슨 고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멸치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거 왕멸치래. 아무리 봐도 멸치는 아닌데 제가 이거 멸치래요. 어느 분이 어느 장로님이신지 어느 안수 집사님인지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멸치라고 보니까 이 멸치 아니겠 저기요 일로 와보시라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밴댕이라는 거예요. 오 밴댕이가 멸치보다 크더라고. 밴댕이 소갈딱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바꾸자고 그래요. 멸치 소갈딱지 작다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아마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고기가 밴댕이라고 생각해요. 물고기 중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아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오그라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내 마음도 떨어지는데 내 마음은 안 떨어지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내 마음 떨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야 나무가 지탱하잖아요. 그죠? 낙엽이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니 잎사귀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 나무가 얼어 죽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사귀를 떨구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제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태평양보다 넓어지셔야 됩니다. 우주 공간보다도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군주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군주들은요, 백성들을 뭐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최고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진정한 왕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섬깁니다. 진정한 리더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의 완벽한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섬기신 아빠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무슨, 그건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그건 유교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하고 돌아섭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마음을 탁 내려놓으시고 제발 사랑하시고 섬겨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항상 백성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거 금방 담죠? 그러나 좋은 것도 금방 담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것도 금방 확산이 됩니다. 금방 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선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선합니다.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냐? 태초에 내가 복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태신앙,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는데, 그래 상관없어요. 육으로 지음받을 때는 어머니의 죄성, 아버지의 죄성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걸 유전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져. 예수님 딱 말씀하는 게, 말하는 것이 품위가 있어져. 어떤 때는 간혹가다 김수미처럼 욕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욕이 욕으로 안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수준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은 정말 굉장한 수준이에요. 욕을 해도 구수하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놈 욕하네. 그래서 오히려 욕한다고 싫어하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달라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좋은 옷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뭐 최고의 요리사입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어머니 아웃. 아마 하나 딱 막 음식 요리 딱 만들고 어머니 아웃. 이 세상에, 어머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은 맛있어요. 그리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을 드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아파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꼭 우리가 해주는 말이 있죠. 또 아파? 아주 쉬운 말, 아주 염장지르는, 아주 쉽게 사람 속을 뒤집는 말. 또 아파? 또 왔네요. 또 왔네요. 맨날 아프대. 또 입원하셨네요. 아픈 사람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마음. 저도 이제 감기 몸살로 지금 굉장히 아픈데 목이 막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그냥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막 불쌍히 보였나 봐. 그러니까 약을 주셨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해롱해롱 되지. 여러분들 제가 혹시 헛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 약 기운에서 헛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제가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1년에 한 2차례 3차례는 항상 앓고 지나가는데 감기 몸살 걸려도 지금 약 기운에 해롱해롱이 되지 감기 몸살면서 해롱해롱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정신을 하나님 또 보내. 목이 다만 아플 뿐이. 누가 대신 설교만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또 아프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 사람 자주 나옵니다. 또 왔어? 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애들이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특히 자주 오는 우리 세빈이 볼 때마다 세빈이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환영하니까 또 와라 또 와라. 그러니까 우리 세빈이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혼들의 만남이라 살아있는 영혼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발 그렇게 핀잔 주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걱정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해결해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 따분한 문제, 고민되는 문제, 슬픔, 아픔, 염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 태반이죠. 나는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동기들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한 6년 이상인데 이제 농담했어요. 저기 목사님 그 얼굴 가지고 안 되니까 한번 장소를 옮겨 보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더 연구를 하시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얼굴로 되는 줄 알았다니. 기절할 뻔했어요. 얼굴로 되는 줄 알았대요. 목사를 얼굴 보고 선택을 하나?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얼굴 이제 준수합니다. 준수해요. 진짜 제가 봐도 준수해요. 그러나 뭐 썩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목회는요 얼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얼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얼굴이 괜찮은 사람도 미운 짓 하면 밉상으로 보이더라고요. 밉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정말 아무리 봐도 미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모가처럼 생긴. 아무리 봐도 모가 같아. 아무데나 막 퉁퉁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은혜를 진짜 받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죠. 그 얼굴 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천사의 얼굴을 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문제를 가지고. 왜 약간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로 하면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를 맡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무릎부터 꿇으세요. 무릎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붙들고 울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사주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해서 부모 노릇 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엎드려 기도해야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수 없잖아.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윙 하는 소리가 들리네. 갑자기 나만 들리나? 뭔가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마이크 소리예요? 이 뭐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데? 이상하네. 저걸 꺼보세요. 빔 프로젝트를. 빔 프로젝트만 꺼주세요. 조용하네. 빔 프로젝트. 갑자기 하늘로부터 말씀이.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해야 부모 노릇 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돌봐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따라다니십니다. 주님은 따라다니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울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왜 내 아이는 예배 생활을 잘 못할까? 부모가 그 아이를 붙들고 교회 와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서 밥상머리라든지 이럴 때 퇴근하고 와서,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발목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기도가 그 자식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딱 하나 건졌어요. 이삭 하나 건졌습니다. 이게 건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요나가 얘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셔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것이라고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참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왜 우리는 싹퉁바가지들이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참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참 순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께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고기가 2마리고 보리떡이 5개야. 내가 3개 먹고 예수님 2개 드려야지. 내가 1개 먹고 예수님 1개 드려야지.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으로 그냥 샤워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 아이가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출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도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했으니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장기라도 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 아이는 이 음식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갔지만 그 제자들에게 내려놓으면 예수님께로 갈 것이라고 이 아이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누가 기적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에 감동이 돼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쥐고 있어 보세요. 그 쥐고 있는 것 이상으로밖에는 아마 쥐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못 먹을 것입니다. 왜? 그 음식은 손에 꽉 쥐고 있으니까 놓칠까 아까워서 꽉 쥐고 있으니까 아마 문드러질 것입니다. 아마 눌려서 문드러질 것입니다. 못 먹어요. 나도 못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손을 펴셔요. 손을 펴시고 하나님 옆에 내려놓으실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연쇄 반응, 기적의 연쇄적인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분 좋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에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헌신. 넷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감사와 말씀에 대한 기꺼운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건 종합작품이에요. 종합작품. 기적의 종합 세트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이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줄 세우는 거예요. 사열하는 것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밥 쫄쫄 굶어놓고 하루 종일 굶겨놓고 저녁 시간에 사열을 하는 것이고, 참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사단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열하고 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힌 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까지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요,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었을 뿐이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왜 기적의 연쇄예요? 기적의 연쇄. 하나님 대단해. 예수님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데서 주라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데서 주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없는 데서 주는 것이 교회의 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적은요 5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마치 오각형의 별들처럼 움직여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예요? 첫째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 보세요. 뜨거운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 게다가 뜨거운 헌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 그리고 기분 좋은 순종. 순종할 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죽게 생겼는데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요. 뭐 죽을 거라,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판단합니다. 저는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절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죽을 거야, 그런 분들 절대로 빨리 안 죽습니다. 오래오래 사십니다. 일단 생각해보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생각하시는 게 벌써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또 말씀을 또박또박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11개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만만 감사를 돌리자고, 천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즐거운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빈들의 기적, 이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를 이기고 감기도 이기고 마치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창공을 날아오르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2013년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마도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